예, 오늘 중년 여행 두 번째를 강의를 시작합니다. 1945년에 이집트 나거 함마디라는 도시에서 도마 복음이라고 발견되었습니다. 도마 복음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사 때 접하고 있는 성경 공부 때 배웠던 공간 복음, 요한 복음, 사복음서하고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마 복음을 영성가들을 위한 신앙심이 강하다 그럽니까? 하여튼 열심한 영성가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죠. 도마 복음은 1945년에 발견되었는데 70절에 도마복음 7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면 그것이 너를 구원하고 꺼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견시키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에 나오는 금화 비유, 루카복음의 금화 비유, 그리고 또 탈렌트 비유가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고 그 나라 성주가 먼 길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뽑아가지고 탈렌트를 맡깁니다. 금화를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화를 적극적으로 탈렌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성주가 돌아와서 큰 상을 내리지만 그 탤런트를 자기 안에 감추어 놓은 사람, 금관에 꼭꼭 숨겨 놓은 사람, 하느님이 무섭다고 바깥에 드러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빼들어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탤런트를, 그 말을 적극 활용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비유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진짜 자기를 찾아 나서는 이 중년 여행하고 연결시키면 이해가 쉽죠. 이제까지는 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평소에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빼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줄까? 이것도 우리가 가짜자기 여행을 하면서 가짜자기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넣어준 이 금화를 적극적으로 찾아 헤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 고든 코스비 목사가 최고의 여행은 자기 내면의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중세 도미니코 수도 원장인 에크 하르트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중세를 암흑기라고 그러죠. 하지만 그 암흑기에서도 탁월한 세 명의 성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수도 원장이죠. 그리고 에크하르트,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에크하르트 이 수도 원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성인에 의해서 캄캄했던 우리 중세 교회가 길을 되찾은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에크하르트는 현대 영성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불교 신자, 선불교, 돌을 닦는 사람들, 명상가들 모두가 애용하는, 모두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크하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강의 중년 여행의 첫 출발지로 부활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유아세례죠. 유아세례 받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대로 성당에 다녔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를 마치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학부 마칠 즈음 해가지고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과연 살아오면서 부활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부활 체험을 좀 진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중세 성인들이 많이 시도했던 단식을, 자기 고행의 방법이죠. 단식을 일주일 동안 하였습니다. 신학교에서 25쯤 돼가지고 일주일 단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신학생도 모르게 갔다가 매일같이 속이 불편하는 식으로 따뜻한 물만 먹고 이렇게 식사 시간을 빠질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일주일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지나면 몸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드디어 부활 성냐 미사가 펼쳐집니다. 부활 성냐 미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용약하라, 액술대죠. 주로 본당에서도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도 노래를 턱출하게 잘하는 신학생이 부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신학생의 그 가사, 그리고 그 음정들 들으면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옆에서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단식을 오래 하니까 헛것이 보였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랫동안 홀로 공장에서 일도 하고 또 산에서 책도 보고 홀로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도 진하게 하고 나름 공부도 미친 듯이 하면서 신학생 때 느꼈던 부활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정말 나이가 하구나,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천사와 함께 용약하라가 부활의 주제였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그런 부활 체험만이 아니고 4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찾아내었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 두 번째, 여행이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중년여행. 이것이 루카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 성령 불어넣으심, 이것은 대단한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놓쳐버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마복음에서 너희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면 그것이 구원하지만 그것을 꺼내놓지 못하면 파멸한다고 도마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했죠. 이것이 여기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예수님을 지켜보기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을 예수님을 지켜보기, 이것을 명상이라는 주제로 바꿔도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명상, 기도, 지켜보기, 이런 4가지 주제입니다. 아마 이 4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강의가 20개가 될지 30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하는 그런 여행이고 중년 여행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떨림이, 느낌이, 공감이 중요하겠죠. 하여튼 해봅시다. 먼저 가장 오래된 복음이, 공간복음 중에서 오래된 복음이 마르코 복음 16장을 보면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직후의 반응으로서는 얼마나 이상한 반응입니까? 천사가 안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여인들은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다고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제자들의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의 진짜 자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려는 유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짜 자기는 우리의 진짜 자기를 항상 숨기려 합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공포에 질렸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나중에 덧붙여진 결말조차도 여전히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을 3번이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죠. 솔직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부활의 삶을 과연 어느 정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부활과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빈무덤입니다. 부활의 첫 순간에 세 여인이 물었던 질문인데, 그 무덤 입구를,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16장 3절이죠.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질문이고, 굴려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진리에, 부활 신비에 참여하는 우리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성경에서 진주를 발견한 농부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요 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마복음 70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물은 외부에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외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배기 여행이죠. 이태리, 그리스, 또 어디입니까? 저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이드 역할을 어제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제대로 부활 체험을 한 사람은, 다른 말로 진짜 자기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다른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도박, 술, 여행, 취미생활, 뭐 요즘에는 남자들로 라인 댄스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카톡질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대로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쓰레기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주제, 부활의 첫 번째 주제인 빈무덤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도 체험하고 연결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00년 들어가지고 양자 물리학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뉴턴의 근대 물리학이 판을 쳤죠. 모든 것들은 뉴턴의 물리학,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맞아. 아인슈타인은 물론 양자 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증거를 도출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학술대회에서 치열하게 양자 물리학자들하고 싸웠지만 결국 패배를 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각, 통일장 이론, 모든 이론은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양자 물리학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 물질이 실상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불교에서는 일찍이 반야신경에서 뭐랬습니까? 색적 시공이라 했습니다.
색이 뭡니까? 물질인데, 있는데, 그것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지켜보면, 그것은 비어있다. 공이다. 색적 시공이죠.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는 없을까? 아니죠.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한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해방신학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이고 정치하고 하여튼 연관시켜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찾으려 했지만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색적 시공, 이것하고 연결시키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죠.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라고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색적 시경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또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것은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깃들인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반야신경도 색적 시공,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공적 시공, 비있는 것 같지만 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양자 물리학에서 그 정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까지 근대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은 원자 알갱이, 그리스 때부터 내려온, 그리스 철학자 때부터 내려온 원자 알갱이,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보았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두고 모든 공식들을, 자기네들의 증명들을 풀어나갔습니다. 한데 이 원자 안에 또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자를 쪼개나갑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한때 혼자서 산에 다니고 이럴 때 배낭 하나 둘러매고 5년 7년을 돌아다니고 공장 다니고 이럴 때 참 즐겨 먹던 간식 중에 한 가지가 붕어빵이었습니다. 1,000원에 3개, 또 좀 가난한 지역에 가면 1,000원에 4개, 또 어떤 곳에 가면 돈봉투가 있어가지고 1,000원 넣어놓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양심이 더 우리보다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붕어빵인데,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주죠. 그걸 들고 먹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붕어의 대가리부터 먹어야 될까? 아니면 꼬리부터 먹어야 될까? 이 선택은 아주 행복한 선택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인데 배는 고프지, 손에 옹기는 따뜻해지, 냄새는 전해오지. 거기서 고민한다는 거죠. 또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가리부터 먹으면 맛있겠나? 꽁지부터 먹으면 맛있겠나? 하여튼 이 붕어빵을 한 번, 두 번 계속 잘라 나갑니다. 23번 잘라 나가면 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 작기는 당연히 아주 섬세한, 아주 배율 높은 그런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금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양자하기 시작되는데 원자 안을 또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근데 다들 놀라 자빠졌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장갑을 끼고 있으면 손가락 5개 계셔야 되죠. 그런데 장갑을 잃어보니까 내 손이 새우처럼 가지처럼 집게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집게발이 내 손에 있다니까. 장갑을 벗으니까. 아마 그 느낌이었을 겁니다. 양자물리학자들은. 쪼개나갔죠. 그런데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돌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런데 원자를 뭐 아주 크게 우리가 확대한다 그러면 뭐 전자의 크기는 뭐 그 야구공 정도, 우리가 뭐 한 50km, 40km 이렇게 확대를 한다 그러면 원자를, 그 안에 전자는 야구공이나 농구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자와 원자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죠? 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지켜보는 순간 달아납니다. 공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텐션이죠. 긴장감. 서로 당기는 그 힘 때문에 내 얼굴도 있고 뭡니까? 이 책상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오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면 노자, 장자, 부처님, 예수님 말씀을 그 핵심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 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텅 빔을 깨달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2500년 전에 노자도 수레바퀴 비유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가운데 축이 있죠. 근데 수레바퀴 안에 바깥에 텅 빔이 없다 그러면 수레바퀴에 텅 빔을 살로 해가지고 이어놓죠. 그 텅 빔이 없다 그러면 수레바퀴는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자는 그릇을 또 비유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릇을 사용합니까? 바깥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릇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또 우리가 한국의 집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몇십억씩 한다는데, 몇십억 하면 뭐합니까? 그 집에 텅 빔이 없다 그러면, 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한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인간이 몇 가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까? 5만 가지. 그죠? 5만 가지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각자의 마음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러할진데 우리는 9일기도 54일기도 무슨 기도 계속 기도하고 여기저기 효능 있다 뭐가 좋다 그러면 803 갓바이 믿는 식으로 쫓아다니는 신앙, 과연 진짜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떨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떨림이죠. 그래서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가 딱 라틴말 단어 3가지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remendum et passionosum et mysterium. terrible. 영어로는 라틴말로 tremendum이죠. 두렵고 떨리는 passionosum, passion. 황홀한 mysterium, mystery, 신비. 두렵고 떨리는 황홀한 신비.
예, 오늘 두 번째 강의, 중년여행의 두 번째 강의는 부활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 텅 비었다는 거죠. 이것을 양자물리학, 그리고 불경, 반야신경, 공적시식, 그리고 노자, 장자까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종교는 떨림이라는 것,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강의 재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